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법회이기도 하고요. 또 능인선원 개원 법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물심양면으로 부처님 따라 열심히 정진하시고 능인선원 오늘까지 정말 많은 편달과 지도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벗삼고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갈고 닦지 않으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면 제 길을 갈 수가 없죠.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법문을 초전법륜이라고 하고 모든 84,000 대장경은 거기에서 유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울고 나오잖아요.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모든 게 다 고통스럽다. 누구 탓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가 다 너희들이 과거에 지은 바대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연한 미래를 위해선 도를 닦아야 된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가시라도 어떤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그 세 가지 근본 가르침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항상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다는 것.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드러납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이렇게 육신을 뒤집어 쓴 부처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처럼 도에서 나온 힘이 덕입니다. 계를 잘 지키면 계 향기가 풍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하고 할 때 거기도 믿을 신자를 쓰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법등명 자등명이거든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사성제 팔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열반에 드실 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법등명 자등명 그렇습니다. 법의 등불을 밝혀라. 내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법에 귀하고 자기 자신에 귀하라. 시종이 여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 신심, 부처님을 투철히 믿는 마음. 그러니까 도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덕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불의 길이 요원하죠. 정도다 정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신심,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삶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보도지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결같이 전부가 다 불안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백성들에게 아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희우라고 나오거든요. 바른 신심은 정말로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두 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녕 내가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러셨고, 모두 다 나를 믿는다고 한다. 정말로 부처님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부처님의 신뢰를 얻습니다.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처님을 닮게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신분립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각양각색의 문제가 촉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열립니다. 저도 매일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내가 나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럴 때마다 항상 가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항상 돌봐주십시오. 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인간 존재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셨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말이죠. 아이들이 말을 못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제 엄마를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으로도 말하거든요. 눈도 말을 합니다. 네.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이 담뿍 담긴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눈길, 얼마나 애정이 가득한 그러한 눈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눈길은 뭐죠? 태양과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의 눈, 어머니의 사랑의 눈, 아버지의 사랑의 눈은 아이들의 태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없으면 시듭니다. 만상이다, 시들죠. 그러니까 어머니, 어버이가 돼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눈은 아이들의 태양이다. 이런 의식이 불분명합니다. 그럼 어떤 눈을 아이들을 향해서 눈을 뜨세요. 정말 나의 눈은 아이들의 몸과 아니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뿐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네, 말로만 말이 아니거든요. 눈으로도 말하고 몸으로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아이들의 교과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게 아이들의 교과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애정을 베푸는 어머니는 네, 많습니다. 근데 신심을 정말로 그 어머니의 눈길을 통해서 뭔가 신심이 뿜어져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베푸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은 100,000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스승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워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는 투철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흔들리거든요. 뭐 어른들도 흔들리지만요. 왜 흔들립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부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나의 말은 아이들의 교과서인데 내가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과 몸에, 영혼에 얼마나 아름다운 공부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사회 건설 같은 것, 건강한 사회 건설의 토대 같은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 같은 맥락. 정말로 어떤 도덕적인 이상 없이 상호 신뢰가 나름대로 형성되고 정말로 신뢰감이라는 것, 서로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심은 곧 사랑입니다. 신심이 자비예요. 네. 자비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이건 상투적인 종교에 등장하는 단어들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신심, 어린 자비나 사랑이라거나 도덕, 어떤 이상이 없이 인간의 마음을 교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원행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투철한 곳에 원력이 쓴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거죠. 신뢰감이 투철하고 흔들림 없는 어떤 부처님께 대한 강한 신심, 영혼에 대한 신심, 그 신심과 신념이 없이 성불의 길, 이른바 세속으로 말하면 지도자의 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전부 다 부처님께서 허상이라고 그러시죠. 범소유상이 개시어망이라 이랬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이라 응무소주의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현실은 끊임없는 변화야.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세계, 실상의 세계는 변함이 없단다. 영혼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라? 진리의 말씀을 주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물론 애정은 많이 베풉니다. 진리의 말씀을 베푸는 부모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 나가서 뭐 사서법 이럽니다. 화엄에도 뭐 십심, 십주 이렇게 날 때 제일 처음이 신심이거든요. 제일 수행자의 길은 신심이 가장 스타트입니다. 신심, 염심, 정진심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부처님을 신뢰하세요? 모두 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신 부처님 말씀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의 길 가고 싶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다 할 때 정말로 내가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는가, 나의 신심은 얼마나 장한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임하는 직장이라거나 단체라거나 어느 곳도 말이죠. 네. 정말 신심, 영혼을 믿는 마음은 어떠한 허상의 세계도 속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어머니의 눈, 아버지의 눈, 어떻게 보면 사장님의 눈이 말이죠, 직원들의 태양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장도 함부로 아무나,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을 많이 번 뭐 재벌들, 그 아들 딸들이 막 싸움질하고 그런 거 보면, 신문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보기 좋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복은 많아서 전생에 지은 복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이들은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쌈박질하고 말이죠.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회사의 부장이다, 과장이다, 무슨 장자가 붙었다. 그럼 내가 과장이다 그러면 직원들은 뭐라, 과장님 눈을 뭐라, 태양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 점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처럼 빛나는 눈이 아니고서 뭐라, 그 관아 부나 뭐 국장이다, 국이다,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연마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이 영원한 태양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에 무슨 창의적인, 무슨 뭐 혁신적인 무슨 회사를 만들자, 뭐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만은, 창조라는 것은, 창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터. 여러분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창조주라고 불러요.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창조인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영원한 이데아를 가질 때 창의성이 돈발하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회사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들이 사랑에 넘치는 것. 그러니까 구글이랑 아마존 같은 데가 왜 세계적으로 저렇게 큰 회사가 됐냐면, 거긴 직원들이 얘기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수렴합니다. 이렇게도 수렴하고 저렇게도 수렴하고. 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라거나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을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로 시간적으로는 영혼과 하나가 되고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세계에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한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은 영혼과 무한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신심이, 정말 신심이 취약한 것. 자기 자신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자신이 갈고 닦지 않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전제 머리 깎고 그렇게 사니까 말씀이죠. 근데 능인선은 좀 낫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교회나 성당보다 절은 뒤집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폐주교도 교회에 갑니다. 안식일을 꼭 지키고. 네. 절은 그저 1년에 뭔가 한 번. 부처님 오신 날 오랜만입니다. 부처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 연등 하나 또덕 달든지 뭐 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뭐 이게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스님네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그 사람들은 교회나 뭐 성당 같은 데는 전부 다 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피커거든요. 스피치용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뭐라 수행 이래가지고 뭔가 하니 정말 선조들이 찬연한 문화유산 정말로 말이죠. 신라 고려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국보들이 가득하죠. 그런 국보 사찰들이 뭐 3천 몇백 개라는데 국보 보물이 있는 그 관람료 내고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스님들 숫자가 절대 수가 부족하고 여기도 좀 머리 깎을 분들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머리 좀 깎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같이 우리 같이 살자고요. 스님들 숫자가 절대 수가 부족해요. 1년에 8천 명 이상씩 계속 뭐 이렇게 목사님들 나온다는데 스님들은 전체를 다 합쳐도 7, 8천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 뭐 절 지키는 것도 바쁜데 포교는 뭐 누가 해요? 참 정말 안타깝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라? 공부를 안 하니까 뭐라? 스스로 갈고 닦지 않으니까 불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모든 힘은 백성에서 나온다.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힘은 뭐라? 불자들에게서 나오는데 기독교는 뭐라? 기독교 신자들이 뭐라? 폐주교도 일요일 날마다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니 나라 세금이 이번엔 많이 나왔다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라 세금보다 더 많이 냅니다. 그건 매달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10분의 1은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네, 그거에 비하면 불교 신자들은 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불자들은 신심이 부처님께서 신심을 제일 강조하셨는데 신심이 제일 그런 중요 종교들 가운데 제일 약합니다. 이슬람 같은 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루에 6번씩 어느 현장에서 직장마다 다 뭐죠? 예배당이 다 있어요. 예배당. 하루에 6번씩.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업하다 오신 거사님이 아이고 참 정말로 거긴 어렵더라고요. 하루에 6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절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느 종교만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 믿고 스님이지만 이슬람 같은 것도 세마라고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 수피들 몸과 마음을 던지면 어떤 체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을 체험한다고 세마 의식, 세마 리추얼, 세마라고. 기독교나 카톨릭은 뭐예요? 간증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하니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만 뭐 영혼을 가는 길은 말이죠. 근데 이제 불교는 뭐냐면 이게 법당에 나오거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생활화되지 않다 보니까 영혼을 체험하는 강도가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가피라거나 부처님의 가오지묘력이라거나 부처님의 영혼의 어떤 그런 힘이라거나 그 힘을 체험을 못하고 신념의 마력이라는 얘기도 쓰고 신념의 마력, magic power of the mind 이 신념의 마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투철하게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불교가 제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요. 무섭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귀가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우린 매일매일 악귀를 만나고 삽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귀를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맹수가 살고 있어요. 맹수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나를 물어요. 나를 살상합니다. 엊그제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살 조금 넘은 3학년인가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일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 퍼뜨린다고 칼로 난잘해서 자기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 보니까 그럼 또 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전과도 아니고 그냥 그냥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그러대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사 같은 아이가 말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악귀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맹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공포스럽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귀가 있고 나찰기가 있고 맹수가 있는데 누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없겠습니까? 순간 돌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반야바람이다. 고심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포라고 나오죠. 무유공포의 길. 참 정말 신심의 길이에요. 신심의 길.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의 운명은 중생제도가 너희들의 숙명이다. 사홍소원이거든요. 여러분 그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가족 잘 간수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이 세상에서였던 그런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중생제도는 너희들의 숙명이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도에 가까워진다 이러셨거든요. 정도에 가까워진다. 자신의 성불보다 남을 먼저 제도하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의 길을 얘기하잖아요. 유능한 지도자는 세상을 사랑한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영산 당시 왜 팀워 우리 불교를 화상이라 화합된 단체 화상이란 말 스님들은 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화합된 단체의 어떤 그런 소속은 그런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산 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왜 10대 제자를 만들었어요? 16성 500성 독성 1200제대 아란 무량자비성중 이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네, 능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뭔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명이니까. 그러니까 절에 나오면서 그냥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게 그냥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이 세상은 너희들이 공덕을 지는 텃밭이고 지혜를 가름하는 여긴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이고 심전경작이라 이른바 말하면 공덕을 지는 텃밭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돈 벌러 온 먹고 살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 돈 벌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능인손에 한몫 안 가지고 말이죠. 부처님도 한몫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죠, 인생이라는 건 전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러죠?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인생 자체가 어때요? 땅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지만
땅이 많으면 뭐라? 많은 대로 걸치고 적으면 뭐라? 적은 대로 걸치고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걸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걸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인생은 반흉 반길이요. 반은 좀 어렵고 반은 흉이고 반은 길이다 이러잖아요. 매양 뭐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과 마음 가운데서 덕성스러움을 풍기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 도덕교과서 있잖아요. 도에서 나오는 힘이 덕이고요. 개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아까도 예불 할 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잘 갈고 닦으면 스스로의 몸과 마음 가운데서 풍기는 향기가 있고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함이 없이 성불의 길, 위대한 길, 탁월한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늘 전부 다 책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안 받으셨지? 나갈 때 드려? 왜 들어올 때 안 드리고? 들어올 때 드려야지 기분이 더 나지. 끝까지 법해보라고. 저것도 못 믿는 거야. 저것도. 끝까지 법해보라고 이따가 나갈 때 드린다는 거예요. 간사장이 저러니 법당이 글렀지 어떡해요. 들어올 때 한 권씩 주면 얼마나 좋아. 아 참나. 기분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혼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득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의 영원성을 끊임없이 그렇게 탁마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영혼과 하나인 그런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무한한 힘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 가운데 있는 무한대한 힘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자꾸만 연출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게으른 마음, 해태한 마음, 정진하지 않는 마음이 마장을 부른다 이랬거든요. 게으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악마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만 부처님을 불러대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한 말씀이라도 자꾸만 새기고 다른 건 다 놔두고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만이라도 입에다 달고 사세요. 노래 부르듯이. 거기다 뭐 사서법 그건 뭐 다 잘하시잖아요. 보시섭, 남에게 베푸는 말, 애어 사랑의 말, 이행 남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하고, 동사 내일 남일이 따로 없다. 사성제 8정도 육바라밀 사서법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 정진하지 않는 마음이 악마를 불러냅니다. 사고칩니다. 고통이 다발적으로 펼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 하는 얘기 뭐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줄 알라는 얘기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름죠. 매일 저녁마다 잠자리 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 드세요?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 부처님 좋은 잠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루 온종일 정말 부처님과 더불어 산 사람은 잠자리가 뭐라? 잠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부처님 나라에 살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 진짜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좋아. 이건 잊지 마라. 이건 잊지 마세요. 왜냐? 제가 그래서 항상 불교를 하다 보니까 불교는 인과아니에요. 그죠? 과학도 인과입니다. 과학의 근본 사상이 인과니까. 과학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만 불교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스마트폰에 말도 들어가고, 그죠? 음성도 들어가지. 스마트폰에 그림도 들어가죠. 영상도 들어가요. 그죠? 스마트폰에 뭐예요? 안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현실 세계 모든 게 다 스마트폰에 다 전달되죠. 전송되고. 그걸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 전자파. 제가 지난 시간에 옥스퍼드 대학 전파공학 연구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레포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연구원 하나가 그 연구를 하게 된 테마를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참 이상하게 느꼈다. 원거리 상당히 먼 곳에 있는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 자네 자네 생각이 자꾸만 나. 자기가 친구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뭐라? 자네 생각이 자꾸만 전화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 친구 생각을 했는지, 내가 생각해서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지, 이게 말이죠. 그건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이심전심. 불교에서는 뭐라? 천이통이라고 부릅니다. 멀리 서로 통한다. 야, 인간이 어떻게 그게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브레인 웨이브, 뇌파를 가지고 뇌파. 그래서 고성능 증폭기, 이른바 마이크로폰이라죠. 두뇌에다가 자기가 정말로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두뇌에다 뭘 걸었다는 거예요? 뇌파를 측정하는 뭐라? 뇌파 측정기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참 이게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AI 주시하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점점 나오는데 이제 정말로 과학이 계속 발달해가다 보면 종교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뇌파를 계속 측정하다 보니까 정말 레귤러바 아주 파동이 정형화돼서 계속되는 파동이 정형화됐다는 건 뭐라? 그만큼 의식적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연구팀이라고 하나 그 대표적인 파동 계속 동일한 파동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파동을 계속 감수하고 날라들어오고 참가자 실험에 참여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설명을 다 해주고 계속해서 동일한 파동이 들어오는데 이건 굉장히 의식화된 파동 같다. 당신 멀리서 누구 친구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애인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지. 전부 다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러네. 참 정말 이러니 참 답답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할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외제 여행을 갔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몽고하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들도 제사를 계속 지냈고 1년에 무슨 구정 추석해서 민족 대이동되고 기제사 지내고 제가 제사를 꾸준히 전 통계 속에 사는데요. 법당에도 몽고하니 쭉 이렇게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조상님 잘 모시고 우리 능인선언이 잘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따가 나가실 때 저 뒤에 위패 모시고 쭉 계신 분 계시죠? 꼭 절하고 나가세요. 우리 능인선언이 잘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장님들의 위실력이 대단하지만 정말로 돌아가신 영가들이 자식들, 자녀들, 이른바 손주, 손녀들을 법당으로 이끌고 오는 예들이 정말 무수합니다. 정말로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가 모든 정보를 전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했죠? 잠자리에 드실 때마다 하루 온종일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나. 열심히 사세요. 부처님과 더불어서 신심 깊은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온종일 사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눈으로도 말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눈으로도 애정을 담거든요. 말 한마디에도 애정을 담아야 하네요.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기거든요. 과장님, 부장님, 국장님,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사랑이 담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 다 알거든요. 네, 다 알거든요. 다 압니다. 아들, 딸들에게 뭐라?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은 그래서 업장소멸입니다. 어제도 철야기도 다란이도 하신 분들 철야기도 하시고 오늘 또 못 나오셨겠지만은 정말로 말이죠. 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 기도하는 마음은 보세요. 순일무잡 신묘장구된 남모라 단나다라 정말 다란이의 모든 걸 걸잖아요. 그 순간은 일체 잡념이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죠. 신심, 염심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마음에 사랑이 담깁니다. 마음에 독이 담길 수도 있어요. 마음에 독이 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악이 담길 수 있어요. 마음에 다 담기거든요. 여러분이 잠 주무실 때 오늘 하루 영판 기분 나쁜 일들이 많고 그럴 때 잠을 주무신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악귀를 만나요. 밤새도록 시달리고 말이에요. 악귀를 만납니다. 나찰귀를 만납니다. 야차귀를 만납니다. 그런 삶이 계속되면 결국은 철학이라거나 종교라거나 모든 그런 그 사상들은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잘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마음 가운데 독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가운데 독이 담긴 말을 상대방에게 주면 독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독 묻은 빵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도 사랑이 담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죽는 것, 고종명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삶이 결정됐습니다. 하루하루 아까도 말씀했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니까 중요한 건 뭐라?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언제 죽을 줄 알아.
어떻게 죽을 줄 알아. 어디서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됩니다. 멀리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앞으로 잘 된다는데 연초가 되면 또 저 아리랑곡에 점쟁이 집이 난리가 날 겁니다. 불티 날 겁니다. 아리랑곡에 지금도 점쟁이들이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죠. 순간순간 행복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꼭 돌게 돼 있어요. 왜냐? 성불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도는 거거든요. 영원한 깜깜은 없습니다. 영원한 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항상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순간순간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하세요. 제가 막 머리가 아프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약사의 랩을 그러면 머리에 엉켰던 게 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얽혔던 매듭 같은 게 풀려집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자리 아까 말씀했죠? 본래 마음자리 우리의 본심 미묘한 그런 세계 본래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린 중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말 여리고 착한 그런 소녀가 말이죠. 칼 들어가지고 동료를 어떻게 찌를 생각을 냈을까요? 부처님께서 무슨 민물 중생도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가능한 한 무슨 어디 가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수학을 연구한 학자인데 무슨 살생하지 말라는 건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웠던 시절, 경제가 핍박했던 시절에 뭔가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좀 이상한 논리 폈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축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미물 중생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가능한 한 뭔가 아니 살생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축생심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중국에서 아프리카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1억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생했다는데 그냥 한 목에 죽어가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돼지들도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돼지들도 죽는 거 싫잖아요. 정말 말이죠. 요즘에 무슨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고양이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나찰기 악귀가 있어요. 맹수가 있으니까 내가 자꾸만 축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축생심을 다스리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결론을 슬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신심을 자꾸만 장양시켜 나가야 됩니다. 신심은 모든 것에 부처님 말씀이 신심은 모든 그런 정말 수행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공부라고 하는 건 항상 나 중심에서 부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약하니까 애들이 취약하고 흔들리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량해지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대체로 뭐라? 그릇된 길로 가자.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붙잡는 길이, 그 길이 부처님 중심의 길입니다. 신심을 항양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뭔가 하니 우리들 마음을 영혼으로 나가게 하고 무한한 힘을 자각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네. 정말로 수행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보살의 대도로 이끌게 되고요. 보살을 항상 우린 부처님 정에 나오죠. 위대한 용기라고, 용기란 말로. 위대한 용기와 신심, 거기서 신심이 나와요.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이 보살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 당부드립니다. 신심 깊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건강을 좌우하기도 하고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몸이 이렇게 중생의 몸이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 신세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사들 봐도 참 싸가지 없는 의사들 있어요.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어떻게 다정하게 못할까 말이에요. 아주 하도 이해는 갑니다. 하도 매일같이 환자들만 상대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서 너 참 싸가지 없구나 그럽니다. 의사 쳐놓고 참 싸가지 없네. 그러니까 정말로 신심과 사랑을 몰아 담은 말 한마디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병이라는 게 가뜩이나 죄의식의 누적 같은 건데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뭔가 아니 의사들이 버린 그런 그 환자들 낫잖아요. 죄의식 업장소비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말 한마디 가운데 뭐죠? 독이 머금어져 있고 악이 머금어져 있는데 한 주일 내내 살면서 마음 가운데 독 먹은 빵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악심을 먹은 빵과 음식들을 얼마나 먹었을까요? 꼭 밥이 문제가 아니고 떡이 문제고 빵이 아니라 상대방이 던진 것도 빵이거든. 그걸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아무리 바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일요일날 뭐 텔레비 좋은 거 보지 마시고 법당에 나오시면 더 득이 되세요. 득이 되세요.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한한 힘을 몰아 자각하지 못하니까 취약하게 삽니다. 정말 아까 말씀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연마한 학교고 인생은 책입니다. 나날이 뭐라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새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공양에 물론 공양도 공양이지만 법공양 주변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강경에 못이 박히게 나오잖아요.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스스로 갈고 닦지 않으면 사성제 팔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누구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짊어진 대로 받고 나옵니다. 정말 성불의 길, 성공의 길, 성취의 길을 열어가시려면 팔정도의 길 가는데 도에서 뭐라 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열심히 길을 갈고 닦지 않으면 자신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정말로 명령하세요. 명심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겐 항상 불안과 불만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심은 인간 존재를 정말로 투철하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 말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올 한 해 또 능인선을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보살펴서 감사드리고, 그 일요일 날 법회 정말 거사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아들 딸들 이제 36년 35년 6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흥겨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며느리들 사위들 아들 딸들 데리고 나오는 그런 가정을 보면, 그런 보살님들 거사님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고맙고 말씀이죠. 정말로 사위들 아들 딸들 손주들 다 전부 다 부처님 전에 그렇게 나오게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무한대한 힘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덕이 생기고 악마의 마음이 싹 듭니다. 정말로 인간의 가치는 뭐라? 정진에 있고 노력에 있습니다. 수행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향상을 위해서 정진하는 자 부처님의 가호가 있어요. 명심하시고 항상 불보살님과 신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모든 직장과 단체 사업장에 항상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심 깊은 삶을 정말 오래 이제 열심히 사셨고, 새로이 온 한 해도 열심히 정진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신심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정을 담뿍 주는 부모들은 많이 있어도 정말로 진리의 말씀, 신심 깊은 말씀을 베푸는 부모는 드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직장의 상사가 되시고 정말 불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광명이 가득하고 내년 한 해 또 번창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